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곳에 부흥의 불길이 솟아나고 또 그 부흥의 불이 번져 세계 열방으로 향하여 가득 번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광고 드린 대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서 영원히 기념할 만한 교회의 절기입니다. 온 이 땅의 교회의 생일이 되겠지요. 한 생명이 태어나면 생일이 매년 다가와서 생일을 축하합니다. 근데 만약에 돌아가시면 생일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기일이라고 하죠. 돌아가신 날을 기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성령 강림주일은 계속되고 성령은 계속 역사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게 하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꽃과 만들어진 조화, 즉 생화와 조화의 차이가 어떻게 날까요? 향이 있고 없고 또 한 가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진짜 꽃에는 벌나비가 날아와요. 그러나 아무리 잘 만들어진 가짜 꽃에는 벌나비가 오질 않아요. 향이 없고 꿀이 없으니까 그렇겠지요. 요즘은 기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지를 모를 정도로 잘 조화를 만들어요. 그러나 벌나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게 생화의 그 증거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나무는 물을 주면 계속 자라요. 그러나 죽어있는 나무는 물을 주면 더 빨리 썩습니다.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과의 차이예요. 이 땅에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도요, 살아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죽어있는 교회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을 받지 않은 채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 다 성령을 받았느냐?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을 읽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다시 만났을 때 주님도 얼마나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 그러면 할 말씀이 많을 거예요. 죽었을 때, 그 다음에 부활했을 때 그 놀라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을 텐데, 주님께서 그 처음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자,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서 사랑하는 그들에게 그동안 할 이야기도 많았지만 다 제쳐놓고 성령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곧 승천하시면 그동안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고, 예수님이 그들의 연약한 믿음이나 또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늘 가르치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유지해 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저들을 누가 케어해 주겠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말씀도 많으시지만 부활하신 후 처음 공적인 자리에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성령이 아니고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혼자 결혼할 수 없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하는 것처럼 혼자 크리스천이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씀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성령과 더불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자, 아직 흙덩어리입니다. 사람의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 흙덩어리예요. 흙으로 만든 토용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흙덩어리에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그때 비로소 살아나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흙덩어리에게 불어넣으신 것이 성령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이 쑥 들어오셔야만 그 임재한 이후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이 땅의 존재로 머물러서 먹고 마시는 것 염려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성령이 쑥 우리 안에 부어주셔야만, 임하셔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고, 어떤 핍박도 환난도 이겨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던 거예요. 이 질문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다면 축하드립니다. 그 성령이 충만히 역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어머니 뱃속부터 예수를 믿었더라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습관에 의해서, 그냥 분위기에 의해서 교회를 오고 가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성령을 받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채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당연히 성령을 받는 것이라면 이 질문이 필요가 없지요. 이 질문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바울이 했으니까 이 질문은 예수는 믿지만 성령 체험이 없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느냐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묻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된 성도들에게도 주님은 물으셔요. 너 성령 받았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지요? 그리고 그 말씀도 가르치고 제자들과 3년을 함께 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을 동행하면서 믿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성령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런데 성령 체험을 그러면 제자들이 언제 했느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다락방에서 별도로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성령 체험을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럼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며 기적과 능력과 표적도 다 보던 사람들이에요. 귀신도 내쫓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직 성령 체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남겨지는 제자들,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라고 모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로 인해서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성령이 체험 없이도 예수를 얼마든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면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예수를 믿다가도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다가도 고무신 거꾸로 신고 예수를 부인하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믿되 성령을 받으시고 예수를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요 성령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총회장을 지내셨던 창원의 양곡교회라고 있어요.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지용수 목사님이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신학생 때 방학 때 창원에 내려가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승려가 똑똑똑똑똑똑 두드리면서 대문 앞에서 목탁을 두드리고 있더래요. 왜 두드릴까요? 시주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지신학생이 나가가지고 저희는 시주를 못합니다. 그냥 가세요. 그랬더니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이 승려가 나도 예수를 믿었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었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를 믿었는데 10년이나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10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왜 승려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먹고 살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10년을 예수를 믿으면서 그러면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성령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성령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 지용수 그 신학생이 그 승려들이 메고 있는 공식 명칭이 스님이 아니라 승려예요. 그래서 이제 발행이라 그러죠. 이거 메고 있는 거 몰라도 됩니다. 아무튼 붙들고 그러면 지금 성령을 받으시면 됩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시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신학생답지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발행이를 부둥켜 안더니 전혀 미안하다고 나 빨리 가야 된다고 알았다 그러면서 막 도망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령 받으라고 막 붙잡더니 도망을 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용수 목사님이 그 신학생 때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앞으로 제가 목회할 때 저런 사람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를 10년을 믿었는데 성령 체험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승려가 돼버렸다. 그럴 수 넉넉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해서 안 됩니다. 안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중요하지요? 근데 이것은 마치 한 가정에 응애하고 아기가 출생한 것과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전도되어져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분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건 가정에 아기가 출생한 것 같은 기쁨이에요. 그런데 출생한 것과 자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건강하게 잘 자라야 됩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출생인 것이고 구원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로 출생한 것이고 이제 자라갈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자라고 튼튼하고 건강하게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으셔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짬밥은 오래돼서 권사도 되고 집사 되고 장로도 됐는데 말하는 걸 보면 진짜 성령을 받은 분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누구에게나 주시겠다고 하는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두 번째,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3절 말씀을 읽을까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여기 우리 모두는 다 아직, 물론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도 계셔서 세례를 안 받으신 분 있지만, 세례를 받으신 분은 다 무슨 세례를 받은 거예요? 요한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물세례, 제가 물세례를 베풀었잖아요. 목사님들이 물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한의 세례를 받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의식입니다. 예수님도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셨어요. 죄 사함을 받는, 거듭나는 이 세례.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회개의 이 요한의 세례는 필요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을 위하여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아시나요? 아시지요?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를 안 받아도 되는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근데 덕을 위하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리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했다. 성령이 임하는 건 또 다른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성령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때 어떻게 됐을까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별도로 다시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있게 돼요.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성전 동쪽 문에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물이 흘러가요. 생수지요? 이 물이 흘러가면서 물길이 생기는데 1,000척, 여기부터 여기까지 1,000개를 재어서 물을 깊이를 재어보니까 물 깊이가 얼만큼이요? 발목만큼 되었다. 그까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1,000척을 더 가서 물을 재었더니 얼만큼? 무릎까지 되었더라. 그것 가지고도 안 됩니다. 1,000척을 더 나가서 쟀더니 물 깊이가 허리까지. 그것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1,000척을 갔더니 그때는 물에 잠기게 되었다. 이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발목으로 물이 있을 때는 내 말대로 막 차박차박 가고 싶은 대로 다 가요. 무릎까지 와도 여전히 내 맘대로입니다. 허리까지 와도 좀 부자연스러워도 자기 맘대로예요. 완전히 잠겨야만 물길에 휩쓸리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 물이 비로 인해서 강물이 불어나고 물살이 거세가지고 물에 잠기니까 자기 스스로 헤엄치지를 못하는 상황 속에서 희생당한 안타까운 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잠기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히 잠겨서 내 의지,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의 세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성령이 발목에 와 계십니까? 무릎까지, 허리까지, 아니면 성령의 완전히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이십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선한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할렐루야. 우리의 아직과 고집과 편견에 좌우되지 않고 교회 와서도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냥 그렇게 살지 않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역사 속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로서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기쁨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성령의 역사, 이 충만함의 세례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다고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전도를 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 방언과 예언으로 전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자, 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할렐루야. 이 방언은 대인방언입니다. 즉 갑자기 영어를 할 수 있게 되고 갑자기 러시아 말을 하게 되고 갑자기 아프리카 말을 하게 되는 저희 공로 목사님이 1어 방언을 하셨어요. 1어 방언. 그 간증 들으셨죠? 일본에 가서 설교하게 되는데 이 설교가 안 돼가지고 근데 하나님 말문이 여셔서 1어로 유창하게 설교를 하시게 되었다. 이게 방언입니다. 그럼 그 방언 받았을 때 어디로 가나요? 그 나라 말이 통하는 곳으로 가서 뭘 할까요? 복음 전하겠지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언도 앞날을 예언하는 예언이 아니에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자, 여러분 그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 도로에 큰 도로에는 주택가 양쪽에는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어요. 방음벽이 밖이 보이지 않는 이런 그 쇠판과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유리로 되어 있는 데가 많지요. 보셨나요? 고속도로도 인가 쪽으로는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유리도 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근데 요즘 이런 것들이 많이 설치되면서 새들이 죽어있는 사체들이 그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여러분 새가 날아갈 때 몇 킬로 정도 속도로 날을 것 같습니까? 적어도 3, 40킬로, 50킬로 이상으로 나릅니다. 어떨 땐 차 앞으로 슉 지나가기도 하잖아요. 굉장히 빨리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빨리 나르다가 유리에 빵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새 입장에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냥 그야말로 즉사합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여주는데 이 새가 부딪힌 자국과 함께 그 새 변이 쭉 묻어있는 꽝 부딪히니까 나온 것 같아요. 얼마나 그게 참 비참하게 떨어져서 이제 죽어있는 그 사체를 이렇게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방음벽을 설치해 놓다 보니까 새들이 저도 어느 날은 언젠가는 유리문인데 유리가 없는 줄 알고 꽝 부딪혀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들이 비어있는 공간인 줄 알고 나르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해외 토픽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스웨덴의 칼스타트 대학교라고 있는데 어느 날 그 학교에 자꾸만 새들이 막 수십 마리씩 수백 마리씩 막 날라오더니 학교 교실 창문을 들이받고 떨어져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학교 당국에서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이 새들이 어디서 왔으며 무슨 이유로 학교 창문에 부딪혀 자살 소동을 벌이나. 그래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그 학교 앞에 마가목이라고 하는 나무 열매가 맺어 있는데 그것이 발효가 됐어요. 떨어져 가지고 발효가 돼 가지고 술 기운이 있는 거예요. 술, 알코올로. 새들이 그걸 먹고는 취해 가지고 막 날아다녀 와서 부딪히고는 떨어져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마가목의 열매들, 발효된 열매들을 다 치웠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런 일들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목의 열매가 발효되었을 때 그걸 먹은 새들도 변화가 돼요. 성령은 새술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변화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변화를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서 성령으로 변화됐느냐? 변화되는 어떤 능력을 체험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 안에 변화가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새술에 취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히 변화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이에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말세에 내가 영을 부어주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할렐루야!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어린 자녀도 젊은 청년도 늙은 노인도 남종도 여종도 다 주시겠다. 할렐루야! 성령은 못 받을 사람이 없어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나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성령을 왜 못 받습니까?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왜 체험을 못합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변화를 세 가지로 말씀하시잖아요. 첫째, 자녀들이 예언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언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언을 오해를 하셔요. 예언 그러면 점쟁이들이 앞날을 점치는 것 같은 예언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의 예언은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시대의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예언을 했지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스가랴,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을 했잖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유치원생도 있을 수 있고 초등학생이 있을 수 있고 중고등학생일 수도 있는데 이런 자녀들이 세상적인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이가 어려서 말이 논리적이지도 못한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이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말씀을 말하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녀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유년주일학교 학생들이 요즘 쉐마학당을 하는데 이 쉐마학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부모님과 함께 나눌 때에 그들 마음속에 그 말씀이 새겨져서 뜻이 깨달아짐으로 아직 세상적인 경험도 없고 나이도 어리지만 어른 못지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으로 말하게 되는 예언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 어리다고 무시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영이 더 깨끗합니다. 더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아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의 잘못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잘못하고 있구나. 주일날 빼먹고 수요일날 빼먹고 금요 철야 예배 안 나가고. 우리 엄마 신앙은 말은 저렇게 해도 에이 별 볼 일 없어 속으로 다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말, 그 말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예언하리라. 이게 바로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배운 욕을 하고 입이 거칠어지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젊은이들이 뭘 봐요? 환상을 본다. 환상은 비전을 말합니다.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젊은이들 보세요. 구포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것 포기할 수밖에 없는 힘겨운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눈동자의 초점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힘들어서, 지쳐서, 꿈이 없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젊은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눈빛이 살아있고 뭔가 꿈을 가지고 해버리라고 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는, 그게 청년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내일에 대한 비전이 없다 보니까 힘을 잃어버리고 용기 없이 그냥 눈이 풀려버린 채 멍하니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여러분, 비전은 개인적으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시집 장가 가고 뭐 원하는 박사 의사 되고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얻고, 이게 비전이 아닙니다. 비전은 나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 이게 비전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젊은이들이 이 비전이 생겨져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9포 시대 아니야 11포 시대에도 가능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청년 바울 보세요. 그에게 비전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비전입니다. 바울은 이 비전을 가지고 비전어리로 살아가는 거지요.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죽음의 위협이 와도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비전이에요. 그의 눈동자는 살아있고 그의 심령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을 증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요. 이게 비전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청년들이 이런 비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앞에 시온의 대로를 여실 줄 믿습니다. 물론 고난도 있습니다. 환난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이게 비전을 가진 사람, 그의 삶 비전어리인 거지요. 19세기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드. 목숨이 살아있는 한 전력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겠노라. 이 비전어리입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비전을 갖게 되고 비전대로 살아가는 비전어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우리 젊은이들이 비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늙은이들은 뭘 한다고요? 꿈을 꾼다. 일반적으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늘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그저 이렇게 살다가 그저 가는 거지 뭐. 나 같은 늙은이가 뭘 한다고. 여러분, 이런 얘기들 입버릇처럼 말하거나 듣지 않으십니까? 성령의 임재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나이는 많이 들었어도 그 자신의 늙어감과 그리고 늙어감 때문에 자포자기함과 죽음의 두려움에 갇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늙어가면서도 하나님 주시는 꿈이 있기 때문에 그는 힘이 있게 능력 있게 늙어져도 그 늙음이 추하지를 않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멋진 노인 한 분을 만나지요.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85세의 갈렙이라고 하는 노인입니다. 여러분, 나이는 85세인데 그에게는 꿈이 있어요. 얼마나 멋진 꿈입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런 꿈을 갖는 우리 멋진, 나이가 들어갈수록 추해지는 것이 아니라 선명한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그리고 은사는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액세서리로 목에 걸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요, 사단마귀 유혹을 물리치는 그런 무기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런 걸 가지고 뭐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7절이지요. 같이 읽을까요?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여러분, 이 12사람이 에베소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 나라 건설함에 귀하게 쓰임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출발은 바로 성령 받은 12명에 의해서 그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다는 거예요. 이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에 성령을 받은 12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계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꿈을 꾸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이 땅에 오시고 내 심령 속에 오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드립니다.